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8장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판결이 미뤄지고 이런 어떤 악한 통치자 영향력이 백성에게 전가되고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이게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한 가지는 내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깨달은 게 사람의 운명은 일반이다. 한 운명을 가졌다. 그게 뭐냐면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숨을 거두는 날이 온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산자들이 죽은 자보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자들이 죽은 자들에 비해 같은 운명을 가졌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산자들에게 하나님이 몫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치들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내가 알았다는 것을 9장 1절 1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살펴본즉 부르라는 말인데 조사하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세상의 불평등, 아까 말했던 어떤 불의들,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악이 만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에 결론을 딱 내버린 겁니다. 아, 내가 솔로몬인 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경영과 나라 경영과 이런 어떤 숨긴 비밀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는데 의인들과 지혜자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가 없대요. 앞으로 받을지라는 건 미래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사람인지 미움을 받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합니다. 차지. 그래서 앞으로 네가 미움을 받을 사람인지 사랑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뭐 하다라고요? 일반이다. 2절 3절을 보면 일반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하나, 둘, 셋. 2절에만 3번 나오고 3절에 넷 나오지요? 뭐 나만 성경 보나 봐. 뭐 다 꿀 안 보나 봐. 4번 나오잖아요. 일반이라는 말이 마크레 에하드라는 말인데 한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운명이 똑같다는 거, 운명이. 그럼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손안에 사람의 앞날이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운명이 있다는 말인데 보면 의인과 악인이 한 운명이다. 그죠? 구분을 해봅시다. 의인과 악인.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킹받네. 의인과 악인. 이렇게. 서로가 킹받지. 그래, 나 기껏 따라해줬더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또 나도 내 입장은 또 킹받잖아.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서로가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이 맞이할 운명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인과 악인,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일 거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 거고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운명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보면 3절은 3절 보세요.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이 악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의인과 악인이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이 악하다. 왜냐? 미친 마음이 할렐루트라는 말인데 광기들, 망상들이라는 말이고 그들의 마음에 광기들과 망상들을 가지고 살다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기와 망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한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3절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가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대. 근데 특별히 해 아래에 사는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광기들을 가지고 산대. 미친 마음을 품고 돈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종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결말이 똑같으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나은 게 뭐냐가 4절부터 6절입니다. 보면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뭐하기 때문이다? 들어있는 이라는 의미, 입바헬이라는 말, 선택될. 그러니 모든 산자들 중에 속할 자가 누구냐, 어디에 속할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에 속하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보세요. 개는 성경에 보면 개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근데 사자는 왕권을 상징할 때 사자를 얘기해요. 그렇죠. 유다의 사자 이런 거. 그러면 왕권을 가진 죽은 사자보다 부정하지만 살아있는 개가 뭐하다고요? 낫다고. 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자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마다 나 죽고 싶다는 말이 말의 씨처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는 반면 여러분의 입술은 부정할지는 모르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회인 겁니다.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자라고 한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부정한 개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뭐 하나라도 소망과 기회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는 뭐냐 하면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미친 마음 외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거라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지낼 거라는 소망,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거라는 소망,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 그러니 살아있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살아있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 있는 일인가를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사십시오. 죽을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죽고 싶단 말을 연거푸 하지 말고 살아야 돼. 자살률이 이 나라 제일 높죠. 사셔야 돼. 살아갈 의미가 그렇게 없나? 사셔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 봅시다. 5절 산자들이 왜 또 좋은가?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는 게 뭐 죽는 방법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죽겠다는 것을 산자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자시고 이미 죽어버린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 사고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됩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은 잊어버려집니다. 기억에 남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미친 마음을 품고 돈에 매이고 이성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커리어에 미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쌓아가도 죽어버리면 우리 이름이 다 잊어져버립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죽어버리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미움과 시기했던 것과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막 다투고 말이야. 요만한 거 가지고 미워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시기하고 남자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여자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 기싸움하고 뭐 무언의 그 무언의 파장을 보내잖아. 여자들이. 남자들은 기싸움은 아니더라도 그냥 요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혀를 찰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고. 그러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렇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미친 마음을 품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뭐 다투고 이렇게 하는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아온 모든 삶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건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딱 내세울 건 없는데 하나의 딱 소망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 부질없구나. 이 땅의 삶의 어떤 그 소비적인 어떤 힘든들, 우리의 미친 마음을 품고 돈에 매여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참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소망을 붙들어라는 거야. 기회를 좀 잡아라. 그래서 잠언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다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의인의 소망은 결국 즐거움을 이룬답니다. 악인의 부질없는 몸부림은 결국 끊어진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나는 누구 손 안에 붙들리고 있는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의인이 소망을 가질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 여러분 의인의 증표인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그래도 쥐고 펴고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시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제 의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근데 7절에서 10절은 산자들이 누리게 하신 목.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참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6월 4일) 새벽에 아주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날이 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몇 년만 버티면 됩니다. 저는 막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전 그 정권 때 또 맨 뉴스만 보면 욕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4, 5년이 지나니 누가 제일 망가지냐면 내 마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며칠 사전 선거 요 기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뭘 하더라도 감쪽같이 해야지. 오만 무슨 부실 관리와 부정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중앙선관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선거 관리 안 됐다. 이거 부정이다. 중복투표 안 된다. 만료된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없다. 뭐 이런 공의를 세워야 될 입장에서 그냥 눈 가리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 지금도 내가 막 분노가 확 나는 거야. 그 7절에 보면 산자들이 누리게 하신 몫이 있다는데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우선 하나님은 네 음식과 네 포도주래. 소유가 네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통치가 있어도 야, 삶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 아니다. 우선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네 음식과 네 포도주를 기쁘게 먹고 마시라. 단순히 먹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네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 뒤에 수고한 보상이 물질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는 거겠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사명과 부르심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조그만한 것에 우리가 열내고 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닌데 왜 영적으로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육적으로 육을 따라 살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걸 정말 좌절할 실패로 받아들이고 미친 마음을 품고 그냥 그렇게 낭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마실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 전도서는 우리에게 위안이 돼.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매여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렇게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미친 마음을 품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아니다. 저도 그런 본문이 걸리면 그렇게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맛집 온갖 싸돌아 다니면서 그렇게 쇼핑하고 다니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괜히 우리가 또 아울렛에서 마주치면 민망하잖아. 그렇잖아. 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옷을 어디서 사겠어, 그지? 그렇게 막 가르치고 막 얘기하다가도 내가 필요할 거 있을 때는 사긴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더 좋은, 더 나은 신앙생활과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게 뭐 인생이 그걸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차지하지가 못한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힘들고 그냥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더 높은 부르심과 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다. 그거 뒤에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삶, 그거 참 기쁜 일이니 네 작은 것의 삶에서 감사해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저 방탕과 탐욕으로 먹고 마시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고 누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8절은 뭐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도록 해라. 그래 좀 한마디로 말하면 깨재재하게 다니지 말고 좀 씻고 살아라. 교회 올 때 씻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좀 빨아 입으세요. 여름에 빨아 입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갈지니라. 여름에는 샴푸를 좀 자주 하세요. 자꾸 뭐 5일에 한 번씩 감지 말고. 제가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이거 얘기하면 또 패드립에서 참습니다. 요만한 애기인데도 무향 샴푸 쓰니까 이틀 뒤에 요만한 애기인데도 냄새가 나더라고. 아까 맡고 왔어.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씻겨줘야 됩니다. 그래 요만한 애도 사람이라는 거야. 왜 목사님 어제 왜 안 씻겼냐? 토요일은 온전히 주일을 준비한 날이라서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맡았는데 요만한 애한테서 날 수 없는 냄새가 머리카락에 나는 거야.
너무 패드립이가?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를 좀 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에스더 8장 15절이랑 10편 23편 5절에 보면 의복과 머리 위에 기름 바르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왜 여기에 적어놨냐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면서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막 미친 마음을 품고 마귀가 시키는 삶, 내 욕심이 시키는 삶을 살다가 좌절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시키는 삶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도 있는데 그거 살면 막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갚아주신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이후에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의복도 갈아입고 네가 깨끗하게 또 하고 꾸미고 다니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란 말이에요.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읽어볼게.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소소하게 자기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네가 허락하신 날 동안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좋은 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뭔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일과 가정을 분리하며 교회 일이 우선시되고 가정은 등한시되고 교회 일과 이걸 뭔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뭔가 가정을 챙기는 게 죄인 것처럼 그리고 또 오히려 세상처럼 잘 윤택하게 사는 게 가정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의 배우자는 해 아래 헛된 날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붙여주신 동력자니까 그 가족들 그리고 배우자 동력자들과 함께 네 삶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함께 상을 누리는 건 마땅한 거니까 아직 이러한 삶이 남아있으니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산자들이여 소망을 가져라. 요 얘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에 있는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미친 마음을 품고 내 본성과 육신이 시키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서 막 미치도록 살아가는데 아직 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만큼은 미치도록 안 살아봤지 않냐. 네 돈을 모으는 일, 네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 네 성적을 올리는 일, 네 커리어를 쌓는 일에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실패하면 힘들어하면서 아직 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사명에 대해서 너 열심히 안 해봤지 않냐. 더 열심히 안 해. 그만큼 세상이 요구하는 삶보다 더 열심히 안 해봤지 않냐. 한번 열심히 이제는 그 미친 마음을 식히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삶 그거 한번 살아봐라.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심은 삶을 따라서 훗날에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심어버리고 열매는 주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은 후 수월에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10절에 보면 수월에는 뭐가 없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요거 세계라 생각했거든요. 수월이 뭐가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그래 우리한테는 오늘과 내일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수월에 가면 일이 그때 가서 와 내가 너무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살았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좀 더 선하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죽고 나서 일이 없다 일이. 계획을 나 세워요. 다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 일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필요가 없다. 죽고 나면. 그래, 살아있을 때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회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뿐이에요. 만약 내일 누군가가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산 소망이 되는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이 말하는 산 소망을 가지시고 기회를 사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